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금 진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딱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딱 힘을 주고 집중을 딱 해야 안 그러면은 엄청난 압력에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공동체와 제자도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체와 제자도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가 독일을 점령하고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변화시켜요. 초기에는 굉장히 독일 민족이 좋아했어요. 정말 히틀러 나타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니까. 근데 점점 이상하게 변해요. 기독교 세력을 연합시켜가지고 이상한 정치적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한 사람이 바르트라는 세상의 아주 신학자 중에서 구시대 최고의 신학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교회의 하나님,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지 마라. 그어버렸어요 이거를.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보네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20세 때 이미 벌써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신학적 천재다라고 이미 딱 그냥 규정을 했어요. 엄청난 천재였어요. 40세도 안 됐는데 전 세계 신학의 가장 고봉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나라가 저 모양이게 들어가야겠다. 가지 마라. 왜 가냐? 세계를 위해서 일해야지. 왜 가냐? 결국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한 얘기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뭐냐? 진짜 제자가 뭐냐? 그리고 바르트처럼 교회의 하나님, 교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적인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자그마한 고백 공동체라는 것을 이끌었어요. 고백 공동체. 그 당시 모든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흑암 어둠의 교회로 변환이 되어버렸어요. 유일하게 독일 교회의 자존심을 지켰던 루터가 독일 교회를 시작하게 했잖아요. 다 노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고 한 루터, 다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노 할 건 노라고 하는 루터로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처럼 마치 독일 교회 자존심이 다시 시작된 게 이 본헤퍼 고백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등장했어요.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타자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존재였다는,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았고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서 고난을 당하셨, 타자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교수이기도 했어요. 윤리학자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부분에 세상을 향해서 독일을 향해서 자기가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 아니겠어요? 규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의 규정을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타자를 위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야. 타자를 위한 공동체. 1월에 대학부 예배팀을 인도한다고요? 1월에만? 네. 제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농담 하나 준비해서 올랐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나는 8월에 할게요. 8월에 8월에 할게요. 자, 왜? 타자를 위해서. 이거 봐, 또 한 사람은 또 터져가지고 계속 웃잖아요. 그래서 타자를 위한 공동체.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있을 것이냐.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고 있는
진짜 제자도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가진 공동체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타자를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어떻게 있어야겠냐. 교회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 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종교 없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교 없는 기독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성, 뭐 예배 형태, 종교인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내면 자체가 그리스도를 섬긴 진짜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될 거라 그랬죠? 그죠? 예, 뒷부분은 쉬워질 거예요. 앞부분만 이렇게 좀 가봅시다. 그래서 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 그리스도인이래라고 말하는 것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인이 배겨져 있는 것. 그 급진적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비밀 훈련. 네, 비밀 훈련. 팀 모아서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비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도리어 보네포는 교회를 강조했어요. 왜 그럴게요? 그래서 보네포는 교회를 강조했어요. 유일하게 바로 타자를 위한 삶을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자기 생명을 놓고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걸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의 훈련을 하는 장소가 어디다? 교회.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비밀 요원이 돼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 세상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안에 훈련이 돼서 나온다는 거야. 비밀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이 돼서 나온다는 거야. 나를 위해 살라? 아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서 살아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이거 훈련 어디서 받는다? 교회. 네. 그래서 공동체 훈련이 너무 중요했어요. 보네포에게는.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책, 제자도에 관한 책, 이분이 남긴 몇 권 안 되는 책이에요. 네, 읽어보면 깊이가 달라요.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신학자의 그 당시에 이분을 굉장하다라고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극단적인 제자도가 있어요. 극단적 제자도.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성을 훈련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타자를 위한 삶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세례 성찬 그 안에 사랑의 신비, 예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속되어져 있었어요. 그 기꺼이 그런 삶을 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삶의 고난을 같이 품으면서 그 사랑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제자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죠? 오늘날에 세상을 교회 얘기 말고 세상 얘기하기 위해서 교회 얘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도는 왜? 타자를 위한 거니까. 교회는 어디?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말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본을 보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3명만 한번 대보고 빨리 한번 대보세요. 교회나 이 공동체 안에 말고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들 중에서. 욥? 어머, 욥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 또 다니엘. 네. 그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교회를 집중하실까요? 세상을 집중하실까요? 둘 다입니다. 근데 세상을 주님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그 세상이라고 불리는 타자를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시대에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1940년대 이 전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신앙은 그런 거다. 교회는 이런 거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 이름 뭐라냐? 고백교회라 그래요. 독일 고백교회. 다 무너지실 때 빛을 발했던 조그마한 공동체. 몇천 명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50명. 그런 공동체예요. 진짜 공동체 출현이죠. 작은 수의 사람들인데 문건을 남기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섬김 훈련이 돼 있어요. 누가 요셉처럼 계산 잘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나만 성공하면 됐지 뭐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분위기 아니야, 그죠?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세상 다 존재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면 신자본주의의 윤리라 그래요. 1등 최고주의, 1등이고 아래 것들은 다 배경. 네가 주인공이 되라. 세상의 중심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주제 아니겠어요? 그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제자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너희들. 제자로 살아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삶 정말 희생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낮은 곳에 가서 그 사랑을 사랑한다는 건 고통스러움이거든요. 사랑은 먼저 인내를 하는 것이 반드시 시작이고 끝에도 있네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13장인가요? 13장을 보세요. 그 사랑의 처음도 인내고 끝도 인내예요. 이게 참아내는 게 사랑이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여러분 참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제자도는 그런 건데 제자도가 바로 그런 거 세상을 향한 섬김인데 그 섬김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고요.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분 몇 사람들의 좀 지혜를 얻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코이노니아와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공동체성이 사실 없다. 공동 책임을 지고. 네. 오늘 희원아, 네가 오늘은 좀 대신해서 좀 나가라. 내가 네 삶을 다 책임지마. 네 가족의 미래와 이건 다 막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 가는 거야 이게. 왜?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끊어질 수 없으니까. 신뢰가 안 되고 나눔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운명 공동체야. 마음에 들고 안 돼. 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운명 공동체. 이게 코이노니아를 우리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동체성에 코이노니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뭐냐라는 부분, 교회 공동체가 뭐냐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자주 얘기하는 분 중에 제가 한 10년 정도로 연구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많이 좋아하죠. 1986 이분도 남미의 선교사로 왔다 갔다 했었고 많은 이 사역을 했고 우리가 잘 알던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이분이 강의를 하면 미어 터졌어요. 이분의 신부는 신부님인데 무려 개신교회에서 최고의 설교자 투표를 하면 거의 1, 2, 3위 중에 들어온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헨리 나우엔 하면은 한국 사회는 아닌데 유럽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버드 대학을 다 내려놔 버렸어. 다 내려놓고 어딜 갔냐면 저기 캐나다에 지체장애자들 또 정신적인 발육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체 라르시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 중에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살아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 가르치고 뭐 영성가들 말만 하면 다 알아먹어. 이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근데 이 라르시 공동체 가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뭘 알아먹어야지.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제서야 자기는 말로만 살았다는 거 안 거예요. 삶으로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 뭔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뭔지 비로소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야. 불편한 사람들과, 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나랑 다른 사람들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한 아이와 통해서 이 좀 약간 좀 떨어진 지능이 떨어진데 이름이 뭐였냐면 아담이었어요. 아담. 예. 걔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아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담이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웃긴 애냐면은 아이 둘이 항상 같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헬레나온이 막 도와주는 대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헬레나온이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감각이 생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얘를 도우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얘가 나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야. 한 발 더 나가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영적인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쓴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되게 아담한 책이에요. 제목이 아담이에요. IBP 출판사.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 20대 후반에 내면을 확 뒤집어 버린 책이에요. 그거 딱 읽고 이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쫙 빨려들어서 그 책만 막 하다가 헬레나의 전집으로 그냥 쭉 가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이래봬도 서울여대에 사역할 때 제1회 헬레나의 컨퍼런스 주최자였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농담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열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런데 말은 듣기는 좋은데 정말 쉬울까요? 성향이 다른 사람을 같이 있는 거 우리 희원 자매님 있잖아요, 그죠? 희원 형제 자매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같이 내가 보니까 참 성품이 너무 좋아요. 희원 형제가 정말 좋아요. 네, 내가 보니까 정말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내가 보기에는. 죄송해요. 프라이버시한 얘기해서 넘어갑니다. 누구 다른 사람 없을까요? 네? 누구요? 아름이 그러세요. 아름이 기정이. 좋아요. 서로 다를 때 많죠. 네. 그죠? 네. 기질 다르고 태도 다르고 뭐 스타일 다르고 도무지 이해 말을 해도 왜 나는 배려 안 하고 항상 자기만 배려 받으려고 그래. 그죠? 네. 왜 나는 이해를 안 해주지? 그지? 그죠?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이란 게 뭘까? 기본적으로 사랑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신뢰이고 인내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랑이에요. 실은 품어주는 것 자체가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해내지 못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런 공동체 세우고 사회를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연대해서 사랑의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젊을 때일수록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요게 기회를 주는 게 DTS란데요. DTS 중에 저런 뭐 강의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도망도 못 가. 기질 다른 인간 하나 나타나면 죽어. 아침 저녁으로 봐야 돼. 맨날 똑같은 거 부딪혀.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같이 일해야 되는데 3개월 내내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 헐 이런 상태인데 주님이 역사하셨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DTS 생각하면 뭐가 제일 좋았냐? 관계 훈련. 관계 훈련. 여러분 여기서 성숙해야 돼요. 공동체 훈련 해야 돼요. 다른 인간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태국 기독교인들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태국 기독교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좀 왕이 좀 이상하다. 태국 왕이 그 한마디 했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왕에 대한 충성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그 한마디 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어우러져 버렸어. 그분들과 같이 버텨야 되는 거야. 같이 있으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 지적인 차이. 이 남미에 가보면은 이 미국이랑 대적을 했던 한 나라가 있어요. 아세요? 미국과의 이게 문제가 딱 생겼어. 그거 있었죠? 네.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기독교인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신학생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학은 민주자본주의적일까요? 사회주의적인 신학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이요. 예수님이 야, 너 천국 들어와도 된다라고 할 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릴까? 예수 믿는지 아는지를 가릴까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리지 않겠어요? 그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가릴까요? 아, 다시 한번 왜 그래요? 왜 긴장을 해 다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죠?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큰 교회잖아요. 전 세계적 교회잖아요. 자, 인도에 가보면 인도식의 기독교가 있고, 왜? 인도인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인도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고, 일본에서 예수 믿으면 어떤 기독교인이 돼요? 일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주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념을 자꾸 섞어야 된다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오늘은 저는 딱 1초 만에 여러분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다 일본 사람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일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일본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 만들 필요 없어요. 그죠? 다양해요. 상황도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다 그래요. 한 민족으로 한 언어화해서 하나로 해가지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양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사랑이 깊고 그만큼 용납받고 그만큼 친밀함이 있어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믿을 수 있겠냐는 소리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품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공동체성이에요. 선교사가 가요. 선교사는 6개월 내에 딱 어떤 것을 넘어가야 돼요. 너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온 목적이 있잖아요. 다르네?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예. 한때 중국 선교사 갔던 사람들은 그 체제가 공산권이잖아요. 이슬람 선교 간 사람 체제가 이슬람권이잖아요. 그곳 가가지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도망 나올 수는 없잖아요.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작은 거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수용하고 애써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슬람권 안에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 만드는 과정이 10년이나 걸려요. 10년에 한 명 한다 그래도 대단한 거라 그래요. 그런데도 참고 인내하고 또 소망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 제자성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좀 더 몇 시입니까? 35분. 네,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서로가 수용하고 친밀함 안에서 있는데, 오늘은 요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 공동체 훈련 많이 한 분들이 세 번째로 딱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냐?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출할 수 있는 세이프티 존을 만들어주는 것. 그 틈이 되어지고 그 품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수용해주는 그것 안에 공동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잘난 얘기만 해대. 연합하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였는데 비난하거나 내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고 같이 서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 나를 이해하네. 내 얘기를 들어주네. 내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약한 모습 자체를 수용해주는 공동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교육받다가 북한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얘기할 때 있어요.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고, 처음에 사실 그렇게 대하면 대화 자체가 단절이 돼요.
일단 그 입장에서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베풀어주고 이게 사랑의 집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는 이 사랑의 집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공동체적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담 같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정체성에 이게 스크래치도 나 있고 구겨진 것이 돼 있고 할렐루야. 요 얘기는 재미난 얘기인데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갈 때 제 친구를 위해서 꿈을 꿔줬어요. 저는 장신대학을 들어가고 얘는 침신대학을 들어가는데 예전에 저랑 같은 학교 시험 봤어 대학. 근데 얘가 내 꿈을 꿔줬어요. 그때 어떤 꿈을 꿨냐면 야 너는 교문 밖에서 더 손들고 있으라 그런다. 나는 합격이란다. 시험 보기 전에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에 관한 꿈을. 이런 게 다 있어. 결국 나는 떨어지고 지는 합격했어요. 자, 그런데 4학년이 됐는데 나는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고 하니까 시간차가 똑같았었어요. 내가 걔 꿈을 꿔줬어요. 근데 걔가 왕 앞에서 임명장을 받는 거야. 쫙 멋지게 임명장을 다 받는 거야. 나는 이 왕이 한참을 주면서 막 별별 걸 다 써요. 다 쓰더니 딱 주는데 내 임명장은 탁 구겨지는 거야. 내가 속으로 에게 그랬어요. 왜 구겨지지? 야, 구겨졌다고 임명장이 아닌 게 아니지 않냐. 받아라. 받아라. 구겨진 모습 그대로 일해라.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꿈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꿈이었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그렇구나. 인생이 안 구겨진 인생이 어딨냐. 그죠? 인생이 약하지 않은 인생이 어딨냐. 그러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너도 너 스스로를 용납하고 다른 지체들의 그런 모습들을 품어내면서 사역하지 않을래? 저 그래서요, 두 가지를 보면 딱 제가 막 다음 세대 사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 중간이 없어. 나는 아주 희한한 놈들 봐도 마음이 두근거리고요.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막 쓰시려 이 두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요.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네. 하나님 이것이 역사하시겠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는 데 안에서 제자도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특별히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랑 다르고 불편한 사람들을 뭐 영원히 같이 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면 남편이고 아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사모가 그런 사이가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추측은 하지 말고 그냥 그게 뭐 늘 좋지만 않다 뭐 이런 정도만 알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진짜 그래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 헬리나우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평생 공동체를 추구해 살았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도 슬픔도 숨기지 않고 소망의 몸짓으로 서로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 네. 공동체는 커다란 모자이크처럼. 야, 그죠?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니까 너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모자이크에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쓴 책에서 요거를 써놨어요. 잘 들어봐요. 공동체란 고유의 안 보여. 스트레스와 고충을 결코 감추지 않는 사람답게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네. 다시 한번요. 공동체는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익살맞게 얘기한 거예요. 공동체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그 공동체 삶 지향한다. 나 그렇게 산다. 나 후회함 없다. 그리고 이 길을 걷자.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익살스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요 마음에 잘 새기면 우리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복음 안에 혁명이에요. 주님이 내친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는 사람 다 받으시고 다 주님의 마음을 섬기려고 그랬지. 그죠? 왜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계가 많은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한번 합니다. 이 더 나아지기 어려운 공동체,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 소명은 서로 고쳐주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수준에 누가 누굴 고쳐요? 그죠? 다시 한번요. 우리 소명은 서로 고쳐주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는 것이다. 형제 자매로 함께 있음으로 서로에게 치유됨을 믿는 것이다. 내가 치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 함께 거할 때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미암아 서로에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헬리나오엔에게, 헬리나오엔이 아담에게 치유가 되어진 것. 네. 여러분, 공동체 신비가 있어요. 왜요? 믿는 공동체는 예수를 그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함께 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열매 맺는 것, 주님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가장 멋진 공동체. 오전에는 우리가 조폭 공동체를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오후에는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면 끝내고 싶냐면은 알코올 공동체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AAA 모임 있죠. 그것에 딱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무력함으로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 얘기를 하면서 가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무력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뭔 소리야? 나는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서는 공동체. 여러분이 뭘 해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함께 있어주는 것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해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진짜로 그 복이. 할렐루야. 네, 주신 말씀을 두고 공동체를 두고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생산적이고 경쟁적이고 이기고 뭔가 취하는 이런 세대와 다르게 복음의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 이 두 가지를 두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제자도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을 더 보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귀한 지체들을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날 가운데 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가족들끼리 믿음 안에 또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됨을 발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